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 병 주고 약 준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나서는 도움을 주는 척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니죠. 좋은 의도의 말이 아닙니다. 병 주고 약 준다라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죠. 우리 주변에 병 주고 약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막 교활하고 나쁜 사람이다, 사악하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병 주시고 약 주시는 것만 같아 보여요. 앞에서는 저주의 말씀하시고서는 이어서는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야말로 병 주시고 약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다라고 한다면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해했다라는 말입니다. 앞선 모세의 노래는요, 하나님께서 병을 주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병 주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배교의 이야기죠. 이 반역의 이야기이고 그 결과에 관한 겁니다. 그들의 배교와 반역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결코 아니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앞선 예언의 말씀이나 저주의 말씀, 모세의 노래를 하나님께서 병을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했다라고 한다면요, 이것은 철저히 오해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이것이 앞서 병을 주었으니 이제는 약을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는 앞선 모세의 노래의 목적이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교와 반역에도 여전히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자, 즉 회개를 통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모세의 노래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목적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읽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뒤에 나오는 모세의 축복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봐야 돼요. 병을 주고 약을 주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대로 한다면 그들을 멸하여 심판하여 없애 끝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자비롭고 인애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모세의 노래와 모세의 축복을 이어서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약속하는가?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거예요. 단순히 저주의 노래만 들려준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암담할 수밖에 없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들에게 후에 일어날 그 암담한 일들의 심판을 전해주는 것은요,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진짜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시고 회복의 기회를 준다라고 해도 두렵고 슬프고 괴로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로하고 그런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런 그들에게 이 일을 가능한 한 늦추고 또한 가능한 한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 그들에게 바로 이어 모세의 축복을 들려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약속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복된 삶이 무엇인지,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바로 그런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모세의 축복은요, 모세의 노래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모세의 축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의 축복이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1절에서 29절까지 이 33장의 전체가 모세의 축복인데요. 그 가운데 1절에서 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서론에 해당이 되고요. 26절에서 29절은 결론에 해당이 되고, 6절에서 25절이 이제 12지파에게 축복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오늘은 서론에 관한 것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말씀을 볼 때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모세의 축복의 서론입니다. 서론이죠.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기서 이제 모세를 표현하는 특별한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표현은요,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보통 이샤 하면은 보통 사람,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표현되어지면 아주 특별한 표현이에요. 모세 오경 전체에서도요, 여기 한 번만 사용됩니다. 여기 오직 한 번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다라고 사용이 돼요. 이후에 보면 시편이나 여호수아에서도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 있고 그 외에는 선지자 가운데 사무엘이나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때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축복을 하지만 그것은 모세의 마음과 그 모세의 뜻대로 모세의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한다라는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축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하는 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축복이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축복이라는 말이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담이긴 하지만은요, 제가 하나님, 예수님이 축복해 주세요라는 말 제가 되게 싫어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도하거나 말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런 말을 막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들 가운데도요. 근데 이건 너무나 저는 그 말을 너무나 싫어해요. 왜냐하면 축복이라는 말이 뭐예요? 복을 빈다라는 게 축복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빌어요? 우리는 복을 빌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도하고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라고 제가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신이 또 따로 있어서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고 하겠어요. 그럼 말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인간이 우리가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거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야 되고 구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을 보면은 참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를 잘못 나오셔서 저러는가. 그러니까 국어사전이라도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데 얘기해줘도 안 고쳐요. 입에 붙어갖고. 그렇긴 한데 이 축복이라는 말이 복을 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복을 빌어도요. 아무나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복을 비는 사람이 뭐 특별해서 복을 비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복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복은 빌어주는 거지. 복을 주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내가 아무리 복을 빌어도요. 소용이 없어요. 또 복을 주실 분이요. 줄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아무리 내가 빌어도요.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근데 모세의 축복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축복하게 했으니까 모세야 나에게 복을 빌어. 저들을 위해서 나에게 복을 빌어. 내가 줄게 해.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기로 작정을 하고 복을 주려고 준비하시고 복을 주려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복을 빌어. 그럼 내가 줄게. 쏟아부어 줄게. 넘치도록 줄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너의 자녀가 복을 받고 암양이 복을 받고 너희의 쌀 항아리가 복을 받고 너희가 복을 받도록 내가 하겠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를요, 2절에서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2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에서 비추셨다. 시내산은요 어디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곳이고 세일산은요 에돔이 있었던 산이에요. 바란산은 어디냐면 이제 모압 평지 쪽에 있는 산이죠. 근데 이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은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나왔던 산들이고요. 하나님을 만났던 산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산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던, 그러니까 그런 산들처럼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말이 하나 끼어 있잖아요.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개역 한글에 이 구약 성경에다가 1만 성도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성도하면 뭐예요? 교회 교인을 성도라고 하는데 왜 구약에다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히브리어로는요, 메리보트 코데시라는 말이에요. 메리보보트라고 하는 말이 전치사 밈이라고 하는 게 붙어서 뭐뭐으로부터라는 전치사가 붙은 건데 이걸 딱 떼어버리면 리브보트라는 건데 이 리브보트라는 말이 1만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아주 수요가 많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또 성도라고 하는 게 코데시라고 그랬잖아요. 코데시. 코데시 하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카도시, 코데시 다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개역개정에서 이것을 성도라고 표현을 해서 번역을 해서 오해를 사도록 해놨는데 이것이 코데시라고 하는 거는요. 성도라는 의미가 아니죠. 거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도하면 딱 이제 선입견이 보여요. 뭐 교회의 회원을 성도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신약의 교인을 성도, 신약의 성도다 생각을 하잖아요. 구약에는 보통 거룩한 백성이라고 표현하지 성도라고 표현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말 자체가 성도하면 교회 시대를 먼저 떠오르니까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또 무슨 1만 성도 하면 이게 무슨 또 신처지 14만 4천 이야기하듯이 그런 의미가 있나 사람들이 오해하고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코데시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서는요. 거룩한 백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존재를 이야기할 때 코데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한 존재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도 코데시고요. 하늘의 거룩한 천사들도 코데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무슨 말이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코데시 가운데 거룩한 존재들 가운데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리브보트 코데시 앞에 이제 아타라는 말이 붙어서 아타 메리브보트 코데시를 갖다가 다시 직역을 해본다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께서 무수한 거룩한 것들로부터 강림하셨다 오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저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로 둘러앉아 있었던 그 거룩한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복을 주려고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데 이 땅을 멸하고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려고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요.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실 것이다라는 미래가 아니에요. 이미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오셔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쟁취하고 소유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그리고 그 오른손에는요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어요? 번쩍이는 불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은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그 오른손에는 불 같은 율법이 있도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좀 의역을 해놓은 거긴 한데 개역 개정의 번쩍이는 불보다는 개역 한글의 말이 맞아요. 왜? 뒤에 의미도 뒷절에 나오는 말씀에도 율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율법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번쩍이는 불을 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불 같은 율법을 들고 계신 이유가 무엇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가 쟁취하고 그 복을 받는 것의 비결이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모세가 지금 복을 빌고 있는데 그 복을 받는 비결이 그 복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느냐? 바로 사람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께 그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켜 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바로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으며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복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 율법이 어둠 가운데 길을 안내하는 불빛이 되고 광야에서 우리를 지키고 안위하는 불기둥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요,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모세는요, 신명기에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러한 백성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강림하사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다라는 사실,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복을 약속해 주실까요? 왜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복을 주고자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걸까요?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입니다.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병 주고 약 주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자 그들에게 벌을 내리고 저주를 하시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벌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벌을 내리는 목적은요 그들을 회개시키고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훈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세상의 교육도요 훈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훈육에는요 사랑이 전제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훈육은요 그냥 가혹행위일 뿐입니다. 그래서 훈육을 목적으로 체벌을 하기도 하고 벌을 주는 거죠. 훈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거나 심판을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훈육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욥기에서 엘리후는 그래서 이해하는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배반과 반역은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난다 해도요, 다시금 회개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자 모세의 노래를 지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인 거죠. 그들이 받은 복이 무엇이고 그들이 받은 약속이 무엇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금 시작할 힘을 얻고 소망을 주기 위함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탕자의 이야기를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탕자의 이야기가 뭐예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는 세상에 나아가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해 버려요. 그런데 재산을 탕진했다고 탕자가 아니에요. 유대 고대 근동에서는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가장 큰 불효예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가 죽으라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거죠. 살아있는 부모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는 또 그것을 다 탕진해버려요. 결국은 어떤 처지에 처하게 돼요?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나 먹는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떠올리는 것이 부모님이에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 부모님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 종이 자신보다 훨씬 더 나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용기를 냅니다. 그러나 가서 차마 아버지 얼굴을 보고 아들이라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차라리 저를 종이라도 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보려고 집으로 돌아가요. 여러분들 그때 탕자가 떠올린 게 뭐예요? 그 집안의 종들이 누리는 복인 거예요. 나보다도 그 종들의 삶이 편안하고 종들의 삶이 낫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라도 살겠다라는 용기를 내는 거, 지금보다 나은 소망을 생각하는 거. 그랬더니 아버지는요, 그 탕자를 보고서는요, 끌어안고 그에게 잃어버렸던 아들의 지위를 되찾아 주죠.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도 주셨고 이제는 모세의 축복도 주시며 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의 약속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깨닫게 하도록, 그들의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포로된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깨닫도록,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축복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요, 사랑 때문인 거죠. 사랑 때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심도 같은 이유 때문인 거예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아멘. 모세가 명령한 율법이 아니죠.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율법입니다. 그 율법도 우리에게 멍에를 씌우기 위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율법이 무엇이에요? 그 말씀에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보통 약속의 땅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총회는요, 곧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 율법을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성도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할 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모든 복을 주시는 거죠.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냥 그 땅에 들어가 살면 약속의 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땅에 그냥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내가 집을 짓고 그 땅에서 농사 짓고 그 땅에서 양을 치며 살아간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안 살아서 멸망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배교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땅에 살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적과 꿀이 흐르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이 사는 땅이 안전한 땅이 되는 것이고 그 땅이 복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이 야곱의 총회의 기업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기업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 언약, 율법이 그것이 참된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야곱의 총회에 속한 자,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이들이 얻은 기업이 참된 기업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야곱의 총회에 들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고서 그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전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산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자동적으로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의 율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요,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해요. 약속의 땅에 산다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는 것 같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성도가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여 앉아있다 해서 모두가 예배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배가 아닌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하셨어요. 먼저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자리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의 교족부에 이름이 들어가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하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교회에 이름이 등록되었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항상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인지, 내가 참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늘 되묻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아멘. 네. 좀 말씀의 의미가 어려워요. 갑자기 생뚱맞은 이야기가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가 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한 지파들이 모이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 아멘. 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모세의 축복을 듣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것을 묘사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개역개정에서는요,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수룬이라는 말이 앞에서도 좀 나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수룬이라는 말이 곧다, 정직하다라고 하는 야사르에서 파생된 말인데, 보통 시편과 같은 노래에서, 시에서 사용되는 시적 용어입니다. 여기서 사용될 때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이상적인 국가, 그 이상적인 국가를 여수룬으로 표현해요. 정직한 나라, 고든 나라, 거룩한 나라. 그런 이제 이상적인 표현을 할 때 여수룬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수룬의 왕이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정직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한 그런 거룩한 나라로서 그들이 존재할 때 그런 그들의 왕이 있다. 그런 표현이죠. 근데 이제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이것은 온 이스라엘이 모인 그 지파들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제부터 각 지파에게 주는 축복이 이제 6절부터 이제 12지파들에게 축복을 모세가 하는데 이것이 지금 모세 개인이 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다. 모세 개인이 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절대 권위를 갖고 계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약속이다. 하나님의 복의 선포다.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는 이제 떠나지만 또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어요. 사람은요. 그러나 하나님이 왕으로서 하는 선포는요. 바뀔 수 없단 말이에요.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의 왕정의 왕들의 선포는요. 바뀌지 않아요. 왕의 선포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하시는 약속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요. 나는 이제 떠나서 죽게 되지만 이스라엘 너희가 두려워할 것도 겁낼 것도 없는 것은 주님께서 너희의 왕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고 그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다. 복을 선포해 주셨다. 바로 이 사실을 묘사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왕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 옳은 대로 행했다. 말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왕이신. 원래부터 왕이셨고 또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선포했잖아요.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복을 약속해 주신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우리가 언제나 옳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또 원하고 계세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또한 누구보다 원하고 계세요. 그 복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힘과 능력을 얻어서 살아가야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옳은 선택을 하고 바른 길을 가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가 잘 되기를 우리가 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언제나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부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열매 맺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경험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